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함 속에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있죠. 또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세계관, 요즘은 프레임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일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본과 기초가 없어지니까 기준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 받고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고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열매가 있는지, 그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또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 마귀가 그것을 공중의 세계로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말씀,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듣기는 들렸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거나 딴 생각을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도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것,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들고,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을 사단 마귀가 그렇게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과 또 예배 안에 모든 어떤 환경들, 조건들, 그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왜?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면 열매가 있거든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거 못하게 아주 두루 다니면서 먹이를 찾듯이 그렇게 찾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무엇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사단 마귀를 얼마나 대적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막 대적하고, 난 저 인간 너무 싫어, 이런 얘기는 해도 사단 마귀 난 너무 싫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얘기하나요?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 난 너 진짜 짜증난다, 좀 물러가라, 난 널 증오해,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장난을 하려고 하다고 조심스럽게 하는데, 사단 마귀가 그렇게 다가와도 언제나 웰컴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삼켜 먹을 거,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걸 얘는 언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안 듣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에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노멘 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어떤 때는 아멘 하면도 되는데,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부하는, 물론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들어야 되는 거죠.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는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작성한 원고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들을 사람들이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억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하게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미 프레임으로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건 맞고 요건 틀려, 요건 나하고 다르니까 들려야죠. 틀리니까 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귀닫고 교만하여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결정해 내면 사단 마귀는 빼앗아 갈 것도 없어요. 이미 버려진 말씀이니까. 근데 사단 마귀는 그 한 말씀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들려진 말씀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자람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와가지고 앉아있지만 들려지지 않은 말씀은 영원히 자람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졸리면서라도 한 말씀이라도 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자람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라기는 자라는데 바위 위에 떨어지는 말씀과 같은, 씨앗과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초기에는 말씀의 기쁨이 있어요. 막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저도 너무 찬양을 부르다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 바로 이거지, 예수님이지, 구원이지 하면서 막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찬양과 그 감격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내재되어져 있고, 그 에너지로 이 세상 속에 살 동안 그 힘으로, 그 구원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위 위에 떨어지면 그게 거기 반짝했다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마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죠.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땅이고 가시덤불이니까 가시가 자라듯 그 씨가 자라기는 자라죠. 그런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덮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이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교회 생활을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셨으니까 뭐 최소 10년은 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10년의 믿음 생활을,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뭐고 간증할 수 있는 이 이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에 의하여 자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이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근심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향락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뭐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근심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쾌락이죠. 이게 향락이죠. 이게 우상이죠. 그게 뭘까?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되는데 이게 가시덤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재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나에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기운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밭을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좋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이다. 첫째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하되 삐딱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청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좋은 태도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냥 존재 자체도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얘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다 순종하고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삶 속에 우리가 주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삐딱한 마음으로 들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대조되어지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죠. 빼앗긴 말씀이죠. 근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말씀은 심기어진 말씀이죠.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키라라는 말씀은 지켜 행하라라는 것보다도 굳게 간직하라라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간직하는 말씀으로 들어라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간직해야 그걸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뭘 행해야 되는데 뭘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건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서 행할 때 행하면, 그것이 사단마귀를 대적할 때 대적하면 사단마귀가 막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그 구원의 메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잘 간직하고 있어요. 사단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공중의 것들에, 이생의 것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굳게 간직하는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이 말씀이 빼앗긴다라는 거잖아요. 시험이 오고 염려거리가 있고, 아까도 이 가시덤불로 인해 가지고 재물과 염려와 또 우리 이 땅의 향락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염려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시험거리와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 방법을 하나님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찾잖아요. 다른 방법들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제일 질투하시거든요.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사실 우리가 찾는 게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을 때 돈을 찾는 사람은 돈의 만문의 신, 그 우상을 숭배하, 재물을, 돈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밭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간직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키려고 내가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오직 예수님,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굳게 간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말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시떨기와 같은 것으로 시험하고 우리를 딴 마음을 품거나 유혹하고 이생의 염려와 걱정으로 좌절하게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으면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싫은 거예요. 참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잘 들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잘 지켰어요. 근데 그 지킬 때 지킴을 통해 가지고 결실이 있는데, 이 결실은 뭐로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도 중요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 정말 믿음 없으면 기다리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혹의 손길이 얼마나 많아요. 또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갈등선상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보면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 맺기 쉽지 않아요. 요즘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반짝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간증하기도 하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는 정말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굳게 간직하며 지키는 삶을 살 때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인내로, 믿음으로 좋은 땅으로 존재하면서 많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가 나무에서 무화과를 진레에서 보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정말 좋은 나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린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상관없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좋은 나무인 것 같지만 좋은 나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며 옳고 바른 것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십시오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는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건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선지자요 예언자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은 다양성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복음이 있는 거죠. 기준이 있는 거죠. 정말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상태라면 아니에요, 좋은 밭으로 돌아오세요. 이생의 두려움과 그 염려와 재물과 이생의 향락, 그걸 누리려고 하는 생각, 그거 내려놓고 좋은 밭으로 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야 되죠.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야 되죠.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귀를 닫고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이것이 복음인지를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위해서는 더 울어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야지요. 그게 교육이지요. 네? 또 바위 위에 있어가지고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그 가정 속에 학교에서 잘하기는 잘하고 있지만 전혀 또 상관없는, 예배 드릴 때 학교 안에서는 그렇지만 학교 밖으로 가고 예배 시간 이외의 시간은 정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지요, 알려줘야지요, 교육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저는 정말 이 좋은 밭의 열매를 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아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졸업생들이 또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흐름이 10년, 20년, 30년, 한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그런 꿈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마음의 상태도 그런 차원에서 길가, 바위 위도, 가시덤불도 인정하라고 하는 이 세대, 그 상태로 존중하라고 이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부분인데, 여러분, 좋은 밭을 제외한 세 가지 상태는 누가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요. 앞부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중의 새들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지만 결국 그 공중의 새들과 같은 요소들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장난이에요. 바위 위의 씨와 같이 또 배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5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묻고 있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심어놓은 이 바이러스가 온 땅에 퍼지듯이 그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정말 믿음으로 다름질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존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 이 시대는요 정말 사단 마귀가 뒤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방해하는 건지도 모르는 모호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마약 먹고 사는 그런 존재처럼 이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 그게 교육이냐? 그게 문화냐? 그게 연예인이냐? 그게 게임이냐? 인터넷이냐? 도박이냐? 술 취함이냐? 방탕함이냐? 성적 타락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것이 누룩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마르듯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빼앗아가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유혹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의 손 안에도 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배반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바위에 떨어진 자, 그를 빼앗겨서 배반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안 읽었군요. 우리 13절, 오늘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바르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무엇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빼앗겨가지고 내 기준으로 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배반이다라는 거예요. 배반이야. 너 나한테 배반한 거야. 저도 친구한테 아이들한테 종종 그러거든요. 야,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 사랑하고 위하고 했는데 너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배반이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배반하게 하는 존재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배반하는 삶을 살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회개한 얘기가 있고 뭐 어쩐다 하고 교회에 분란이 있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걸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그 문제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빼앗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가시와 같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시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명하여서 돌들이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은 성에 데려다가 거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은 뛰어내릴 때 사자들을 명해가지고 아무것도 다치지 않게 해봐라고 시험을 하거든요. 이때 또한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세 번째, 사단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이 보이기에 좋은 것들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시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씨는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배고픔 속에서 물질과 권력과 권세, 능력으로 유혹을 하셨다. 그래서 유혹을 사단마귀가 했다면 우리에겐 또 뭐로 유혹을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약한 것, 우리에게 가장 지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로 유혹할 때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밭일까요? 가시덤불일까요? 바위 위일까요? 길가일까요? 아니면 좋은 밭일까요? 좋은 밭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되게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힘든 일도 많잖아요. 병든 일도 많잖아요. 괴로운 일도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진짜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막 가라앉을 때가 많고, 이거 해가지고 뭐 하나 막 이런 마음들이 많이 왜 안 들겠어요. 저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더 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없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험거리도 있어야 돼요. 걱정거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간직한 말씀이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시덤불이라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라도 정말 이 싹을 나고 막 이파리가 나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더라도 열매를 그 길가가 밭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좋은 밭이 되면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말씀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는 그걸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속에서 다양성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길가가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바위 위가 뭐가 문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이 가시덤불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걸 벗어내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걸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 속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복이죠. 그 열매가 재물로 올 수도 있어요. 자녀의 형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권력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그 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 많아야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는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길가일 때도 있고 바위 위일 때도 있고 가시덤불인 상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없는 때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위 위에 있을 때도 많고, 특히 가시덤불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가시덤불은 정말 주변에 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 속에 있을 때에는 항상 어려움, 실패가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항상 있는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만이라도 이제는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굳게 지켜서 정말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죠.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메마른 시대 속에 복음의 능력이 정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열매 있고 또 결실이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